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 좌우에 눈인사 또 목인사 간단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강해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본문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우리가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에는 이전 편지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이전 편지가 첫 번째구나. 당연히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가 되겠죠?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볼 때 고린도 후서가 세 번째 편지겠거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미 쓴 편지가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이 또 정보가 나와요. 그 정보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또 중복해서 나오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기에는 근심하게 한 편지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근심하게 한 편지하고 2장 4절에 눈물로 쓴 편지는 같은 편지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썼고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들으면서 근심하게 된 편지가 같은 편지고 이게 세 번째 편지. 지금은 안타깝게 이 편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세 번째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후서는 몇 번째 편지가 되겠어요? 당연히 네 번째 편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네 번째 편지의 지금 본문은 고린도 여행을 계획이 변경된 것을 참 굉장히 안타깝게 열심히 해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해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상황을 조금 소개를 성경이 없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에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수년 지나서 한 55년쯤에 고린도가 아닌 에베소,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후에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어간쯤에 유대로부터 파송되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자기가 의의 교사라고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유대적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는 그러한 일에 휩쓸려서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불의를 행한 자가 있었다는 게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일단 증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불의를 행한 자가 있는 거죠. 그래요, 말미암아 불의를 당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계획에 없던 고린도 교회를 급작스럽게 방문합니다. 이걸 급작스러운 방문이다, 그렇게 하여간 별명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한 자를 치리하고 고린도 교회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 권면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그 권면을 대놓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결단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고, 그것을 옳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근심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급작스러운 방문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실망감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이 고린도의 헌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가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 내가 지금 다시 근심 가지고 너에게 가지 않기로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서 지금 가지 않고 나중에 마게도냐를 돌아서 이렇게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바울이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4절에, 2장 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몸이 가지 않고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눈물로 쓴 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불의를 행한 자가 있긴 있지만 이 불의가 도대체 어떤 불의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큰 걱정과 눌림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써야 됐을까요? 네, 어떤 문제길래? 단지 개인적인 문제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고민하거나 하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전체에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 쓴 내용이 있으면 아마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까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믿지 않을 뿐더러 대놓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듯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힌트를 삼아서 보면 큰 근심과 이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것도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어떤 죄와 연관이 되지 않겠는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내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해요. 내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느냐? 내가 너희를 속였느냐? 내가 너희의 것을 도적질이라도 했느냐? 이런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변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를 당신이 헌금 모금하러 그렇게 다닌다는 게 당신이 탈취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속이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심한 비난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도 여행 계획이 두 번 가기로 한 걸 한 번으로 바뀌었다라는 여행 계획을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경솔하다느니, 그가 육체의 기회를 타서 육체의 지혜로 일한다느니, 육체의 지혜로 일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도, 육체로 경솔하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그런 사도, 저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참 사도가 아니다 해서 뭐로 나간다고요? 저가 사도로서 전한 복음은 그래서 믿을만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도보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서 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눈물로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눈물로 쓸 얘기를 직접 울면서 호소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갈 때는 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때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 4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 말 속에는 너희가 그 죄들을 돌이키고 고쳐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해야지 그걸 계속 불순종하고 있으면 내가 매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경고를 했고 급작스럽게 가서 권면도 했고 이제 세 번째 나아갈 때는 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때인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내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급작스러운 방문이지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가게 되면 저희들이 아직 근심 가운데 걱정만 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를 보게 되면 자기는 근심 가운데 매를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매 맞는 고린도 교인의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가 또 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만을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보낸 다음에 결과를 말씀드리면 디도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고린도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북쪽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편지를 받고 그래도 참 위로를 받으면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 이제 여행 변경에 대해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경솔한 것 아니었다, 육체의 뜻에 따라 변덕 부린 거 아니었다 설명하면서 오늘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3절을 보십시오.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얼마나 자신이 속을 들여다 보고 싶으면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대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내 목숨 내놓겠다 할 정도의 아주 열렬한 그런 변론을 하는데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자, 내가 지금 약속대로 가야 되지만 내가 가지 않기로 했는데 가지 아니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아끼려 함이라. 예. 그래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매를 들고 나가는 것도 사실은 아픔이고 근심이죠. 그리고 2장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참 나도 마음이 아플 것이다 하는 표현을 2절 3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근심하지 않도록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는 뭐가 좋겠냐,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나도 기쁨이고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인데, 이러면서 아끼기 위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 가기로 여행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한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뀐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지금 반대자들, 모함하는 자들이 있고 불의를 행한 자가 있고 파당이 있고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바뀌면 반드시 이것을 빌미로 비난이 쇄도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또 지금 가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을 매를 맞고 상처를 당하고 근심하게 될 것도 아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예.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안 가는 게 옳으냐,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뭐 경솔하다느니 뭐 육체를 따른다는 하기 위해서 가서 매를 드는 것이냐, 이것을 고민한 결과 어떤 선택을 해요? 내가 비난을 받고 빌미로 모함을 당하고 고통스럽지라도 고린도 교인이 근심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는 길로 선택하겠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벌거벗겨 십자가에 죽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사도는 아니고 목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때 다 좋은 평가만 하지 않고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속상하고 때때로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보호되고 더 잘되는 길이라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요, 사도 바울의 모범이요,
충성된 종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를 당한다 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충성한 것을 평가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희생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 않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요. 1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주관자는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의 내용들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듣고 죄에 돌이켜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까 죄를 범한 불의한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응하는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아마 이 본문 문맥에서 그 믿음의 반응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 믿음을 세워서 너희가 믿음에 돕는 자, 여기 기쁨을 돕는 자라고 하는 건데 믿음의 결정이 바울의 기쁨이고 이 기쁨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직접 간다면 아마 매를 들고 가서 너희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 믿음의 방법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해 라고 이것저것들을 명령했겠죠. 그러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할지언정 그들 스스로의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타의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 뿐이지 그게 그들 자신이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에 복종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한 일들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 말은 제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부여하거나 누군가의 믿음을 강하게 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난처한 경우 중에 이런 부탁을 받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누가 안 믿는데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기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병원에서 오늘날 하시는데 빨리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마음과 뜻은 충분히 압니다. 저는 그런데 참 곤란스러워요. 저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 원해서 설득하고 설명해서 믿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생 안 믿는 애 하나 놓고 목사님이 잘 설득해서 믿게 해주세요. 그래도 전 자신 없습니다. 안 믿겠다고 버티면 제가 와도 안 되고 아마 바울도 안 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그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설명해 주고 그가 낙심하지 않도록 자꾸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더 권면해 주고 이러한 일, 이건 돕는 일이지. 내가 결정해서 믿음을 주고 믿음을 더 30점 있던 믿음을 70점으로 높이고 약한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미성숙할 때는 이런저런 일들을 결정해서 아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합니다.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자라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결정권은 이 새로운 가장에게 주고 부모는 단지 돕는 자가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좋은데 이건 네가 잘 들어보고 내 말을 조언으로 듣고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음이 아예 없는 자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아는 자인데 나는 너희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서 직접 매를 들고 이것저것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잘못된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한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가지고 너희가 결정해라. 나는 돕는 자로 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관해서 주권자로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면 믿음을 줄 수도 세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몇 년 있는 동안 안타깝게 다른 신천지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죠. 제가 말로나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의 처진 믿음을 다시 세우거나 또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 믿음이 남아 있거나 하는 일에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제 권면의 말이나 설득의 말이 사람의 믿음을 붙잡고 세우고 강하게 하고 이런 것에 그렇게 큰 어떤 효과가 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의 믿음이 세워지고 회복되고 강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하지 정말로 그 믿음이 쓰고 안 쓰고는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정말로 구원을 얻고 하는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고 은사가 많고 내가 복음을 너무나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교만은 사도 바울도 아닌 우리는 진작에 버려야 되고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 아니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 여행 일정을 바꾸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4절에 하는데요.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서
근심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의 사랑을 지금 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좀 연관이 되는데,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이신데 왜 지금 이 세상에 죄악들이 횡행하고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불의가 만연한데 하나님 좀 내려와서 악인을 심판하고 바로잡지 않느냐고, 이렇게 좀 원망 비슷하게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이 정의를 왜 행하시지 않느냐고, 이러한 따지는 질문들은 잘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질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불의와 강포가 만연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강포가 많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 부르짖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3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불의가 횡행하고 악인이 괴로워도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긴 해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악당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격려하고 상을 주고 보상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런데 그게 정한 때가 반드시 있는데 더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는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있고, 그러나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주님이 재림이 이렇게 늦느냐고, 빨리 내려와서 악당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으로 묻는 건데요. 주님의 대답은 그렇죠. 오늘 주님이 오지 않는 것은 오늘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죄인 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는 거죠. 예. 오지 않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시지만 이 악인들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도 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2장 4절에 바울을 통해 설명하죠. 로마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용납하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이유는 뭐예요? 죄인 네가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와 사도 바울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매를 들고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간절히 눈물의 편지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늦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2번 가기로 한 걸 1번 가서 나중에 더 늦춰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죄에서 근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내가 기쁨으로 가고 싶다. 그것이거든요. 예. 사랑은 지금 내가 옳고 내가 저가 틀려서 정죄하고 싶어도 저가 스스로 돌이키도록 오래 참고 속이 문드러져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일 수 있어요. 당장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충분히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며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애끓는 사랑으로 지금 여행을 변경한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아픈 사랑을 또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비난과 모함을 감수하는 희생적 길을 걸어가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돕는 자로 섬겨야 되는 것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은 또한 오래 참고 더딜지라도 참아주는 것, 기다리는 것 깨닫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나의 영혼